이 구약의 말라키 선지자는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활동이 다 끝난 후에 맨 마지막으로 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선두주자인 침례인 요한에 대한 이제 예언을 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재림과 그 침례인 요한, 그리고 제사장들의 여러 가지 타락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그들에 대한 징계, 회복, 이것이 말라기서의 요지예요. 주로 저는 이제 징벌을 가하는 면이 더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는 말라기의 예언이 이제 마칠 때부터 이 침례인 요한 이제 성취되기까지, 누가 말라기의 예언이 끝마칠 때부터 누가복음 1장까지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러요. 이 기간을 400여 년 동안은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말라기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다 이것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라기 1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따져 물어요. 이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지 않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에서와 에돔 민족을 예로 들면서 말씀을 하셔요. 에서를 미워하셨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사랑을 하셨고 에돔을 미워하셨다 그래요. 에돔의 심판은 이사야 34장에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에 대환란 때는 이들이 징벌을 받아서 이 지상 왕국 천년 기간에는 용들의 처소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말라기 1장 3절을 봅니다. 1장 3절을 보시면은 에서는 미워했으면 그들을 그의 선들과 그의 기업을 광야의 용들을 위하여 황폐하게 두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돔 지역이 아말렉과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된 후에 지상 왕국 때 불못이 된다는 것이 말라기 1장과 이사야 34장의 예언의 요지입니다. 말라기서에서는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크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1장 6절을 보시면 이래요. 이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뻔뻔스럽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시오. 그런데 이들은 7절에서 8절을 보세요. 너희가 더럽혀진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니 너희가 주의 상은 멸시할 만하다고 말함으로써 더럽혔도다. 너희가 눈먼 것들을 희생제로 드린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저는 것들과 병든 것들을 드린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지금 네 총독에게 그것을 바쳐보라. 이는 내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위험으로 받아들이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제사장들의 주의 제단을 더럽혔어요. 제사장들의 책망은 말라기서 2장에서 이제 계속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레위 지파와. 그 말라기 2장 5절을 보면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화평의 언약이라 그랬어. 내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함을 위한 것이니 그가 그것으로 나를 두려워하였고 내 이름이 앞에서 두려워하였도다 했습니다. 그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주의하게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가 화평과 공평 안에서 나와 함께 행하며 많은 사람을
죄악으로부터 돌이켰도다. 이는 제사장이 쓰는 지식을 지켜야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찾아야 하미니 이는 그가 만군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을 율법에 넘어지게 했으며 레위의 언약을 변개시키도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 길을 따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익히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온 백성 앞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게 하리라. 제사장들을 이제 주님께서 손을 보는 것이에요.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더럽힌 거예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갖다. 말라키 2장 12절을 보죠. 주께서는 야곱의 장막들로부터 이것을 행한 사람 곧 선생과 학자를 끊어버리시며 만군의 주께 제사를 드리는 자를 끊으시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고 또 말라키 2장 17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의 말들로 주를 실증나게 하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를 실증나게 하느냐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 주의 눈에는 선하며 그는 그들을 기뻐하시느니라 하며 심판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 때라. 이렇게 제사장들이 타락을 한 거예요. 이렇게. 스가랴서도 목자들을 굉장히 책망을 하는데 말라기서 2장은 이 목자들을 타락한 제사들을 책망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죄악을 인정을 안 해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3장에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계셔요.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제사장들이 멸시했던 성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말라기 3장 2절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이 매우 두려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경고를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이 매우 두려울 것이라는 말씀은 말라기 4장 아까 읽어드린 본문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절을 보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또 너희가 찾고 있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니라.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2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가 오는 날에 누가 거할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이는 그가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비누 같음이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화덕같이 탈 그날이라고 했어요. 말라기 4장 1절 한마디로 불심판이죠. 불심판. 그날은 모든 것을 태우는 날이에요. 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태양으로 솟아오를 것인데 그분께서 오실 때에는 치유의 사역을 동반하는 사실이 말라기 4장 2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주목해 보시다시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이랬어요.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라기 4장의 마지막 부분 이 5절 6절을 보죠.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은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은 그들이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구약은 저주로 끝나고 신약은 축복으로 끝납니다. 맨 마지막이 엘리야가 사역할 때는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은 전체적으로 주의 날 중에 주님의 재림하시는 이제 심판하시는 기간인데 이 주의 크고 특별히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은 주의 기간 중에 대환란 기간 중에 후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사역하는 거 기간을 말하는 거라 이것이.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의 대환란 후반에 이제 하는 것을 말해요. 그 대환란 자체도 주의 날에 포함되긴 하지만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라고 불리는 구체적인 날은 이 후 3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의 목적이 뭐냐? 주의 크고 이 무서운 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저주로 치지 않도록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아비들에게로 돌이키는 사역이다. 즉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놓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역이라 이것이에요. 이러한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해서 직접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릴 하늘의 왕국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게 하는 준비 작업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의 33절을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의 받아들일 준비를 완전히 하라 이것이. 이 땅에 실제적인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먼저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라 이것이요.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사이에는 호렙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오고 주가 나오고 모세, 엘리야가 등장해요.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회복시켜 놓으려고 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와서 불순종한 자들을 이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마련해놓은 백성을 예비시키는 일을 바로 침례 요한이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오기 때문에 모든 실제적인 목적에서 엘리야가 분명한데, 만약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서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서서 재림하시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스데반을 돌로 쳐서 거부하니까 다시 앉아버리신 그 사건이라 이것이.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침례인 요한은 바로 그때 엘리야가 된 것이에요. 그래갖고 거부했기 때문에, 왕이 거부했기 때문에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은 엘리야가 되지 못한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 이 세상에서 벗어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마태복음 13장 43절을 보죠. 마태복음 13장 4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 왕국에서 햇처럼 빛나리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에는 그거는 말라기 4장 2절에서 의의 태양으로 불리세요. 말라기 4장 1절과 3절을 차례로 한번 다시 봅니다.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녕 다 그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3절에 너희는 악인들을 짓밟으리니 이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는 악인들이 태워져서 재르다 되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완전히 재가루다 되는 것이.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혼이 소멸된다, 무덤의 묻혀 끝난다 하는데 어느 구절을 인용하고 바로 말라기 4장 1절을 인용을 드려요. 혼이 소멸돼서 없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4장 1절에서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그랬어요. 3절에서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그랬고, 5절에서는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그랬습니다. 말라기서 전체에서
지옥과 관련된 용어는 하나도 없어요. 죽으면 지옥 간다는 말도 없어요. 이 주의 날에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의 몸은, 야긴들의 몸은 재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 때 돌아오셔서 죽은 시체들을 무더기 위를 지날 때 우리도 함께 이제 지나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을 말하는 것이. 그대로 죄를 받고, 시체의 죄를 받고 지나가는 거는 것이. 땅 밑에 혹은 영혼에서 불못인 지옥으로 언급된 것이 이 말라기서 1, 2, 3장, 4장까지 한 단어도 없어요. 자, 잠언 2장 22절을 보죠. 잠언 2장 22절을 봅니다. 네, 2장 22절. 그러나 악인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며 범죄자들은 그들로부터 뽑히리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지옥을 간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전부 다 목숨이 끊겨서 잿가루로 변한다는 소리예요. 잿가루로. 그래서 그루터기처럼 되고 뿌리까지 뽑히게 되고 뿌리도 가지도 남지 않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모두 다 죽임을 당해서 지면에서 잿가루로 변하는 것,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말라기 4장 5절을 다시 보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그 약속을 누가복음 1장 17절에 적용하고 있어요. 한번 보죠. 누가복음 1장 17절을 봅니다.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한 자들을 의인들이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백성을 예비시키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2절에 3절은 침례인 요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절은 이사야 40장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절은 마태복음, 말라기 3장 1절의 예언이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라기 4장은 메시지가 누구의 메시지냐? 엘리야의 메시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라고 증거를 하셨어요. 엘리야가 다시 온 뒤에 있어야 할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말라기서에서는 크고 주의 크고 무서운 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바로 이 날이 이르기 전에 나타나 사역하는 것을 말하죠. 대환란 끝에 몇 달 정도, 몇 주에서 몇 달 정도는 어떻게 되느냐? 나를 감축해 주신다고 그랬고 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이 2억의 군대를 갖다 짓밟아서 불로 살라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것이. 앞으로 하실 거라 이것이. 침례 요한이 엘리야라면은 침례 요한 이후에 주의 크고 무서운 날과 재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구약에서 왕의 오심은 초림과 재림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항상 둬야 돼요. 교회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지금에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이제 살펴보니까 초림과 재림이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재림 때의 사건이 모두 초림에 성취될 수가 있었고 초림과 재림은 하나의 사건으로밖에 안 보였다 이것이 이들에게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재림은 2000년 이후로 연기되었다. 교회 시대 이후로 연기됐다 이것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이 왔을 당시가 구약 시대의 상황처럼 초림과 재림이 같이 보이는 그런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주의 그 무서운 날이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임하시는 상황이 조성되었는데
이러한 상황 아래서 이 침례 요한이 바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 시대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항상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등장해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더 그러합니다. 침례 요한은요, 마태복음 3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속으로 말하려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의미냐? 이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했죠. 예수님께는 그들이 조상의 마귀라고 그랬죠. 너희는 처음부터 마귀에서 아니라. 똑같은 맥락에서 보니 침례 요한은 그들에게 미리 경고하는데 돈 둘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뭐냐?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씨라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요. 자랑할 수 있는 씨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다윗의 씨. 이 바리새인들이 탈 일은 뭐냐? 다가올 진노로부터 주의 크고 무서운 날에 피하기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부지런히 맺으라. 이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1절 사이에서 증거하신 대로 침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보통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확실하게도 증거하시는가?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죠.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일어난 적이 없었느니라. 그러나 하늘의 왕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그랬어요. 그보다 더 크다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무서운 말씀이라 이것이요. 침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려 갈대처럼 연약한 사람도 아니었고 왕국에 있는 사람도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 왕에게 질책해갖고 올바로 살도록 책망을 했던 아주 고든 사람이에요.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광야에서 야생꿀을 먹으면서 생활한 사람이라 이것이요. 부드럽게, 여기서 이제 부드럽다는 말이 있어요. 자, 이 부드럽다는 말은 뭐냐? 헬라어로 이제 말라코이라고 하는데 중성어인데 나약한 여자 같은 사내답지 못한 아청꾼을 묘사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6장 9절에서는 이것을 말라코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 이렇게 됐어요. 남자 동성연애자가 아니라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 그랬어요.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도덕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타락했는가. 침례 요한은 분명히 선지자인데 선지자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을 띈 선지자예요. 엘리야와 같은 성정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임무는 왕이 오시기 전에 앞서 왕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그 사역이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말라기 3장에서 4장은 주의 날에 대한 언급이시요. 그리고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말라기 4장 5절의 이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죠. 그럴 때는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주의 천사가 말할 때에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을 인용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침례 요한은 다시 와야 할 선지자였고 이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변형산 사건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대화를 나누는 장면. 앞으로 지상왕국의 예표의 사건이에요. 침례 요한은 엘리야였는데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죠.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간증짓기에는 침례 요한의 위치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문제가 하나 있죠. 침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 요한복음 1장 21절 보죠. 요한복음 1장의 21절을 봅니다.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네가 엘리야냐라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고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라고 하더라.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씀하셨는데 엘리야는 아니라고 서로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는 네가 엘리야냐고 묻는 사람들이 나는 아니라 분명히 대답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래 엘리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이건 모순이 아닌가? 누가 틀렸는가 이것이. 우리는 이 문제를 혼돈시키지 않고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왕국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길에만 한정되지 않죠. 초림의 길에만 한정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하시는 길을 말하는 것인데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에는 말라키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을 한꺼번에 인용을 하고 있어요. 변기된 성경에서는 마가복음 1장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이제 변기시켜 놨죠. 근데 이 구절은 말라키와 이사야 둘 다를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선지서들이라고 기록해야 돼요. 이사야 40장 3절과 또 마가복음 1장 2절 잘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이사야 40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회복과 주의 날과 하늘의 왕국에 대한 예언인데 또 예수님께서 온 민족을 심판하신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이 하늘의 왕국이 임하기 직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초림 때 하늘 왕국, 지상 왕국이 임했었는가? 침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냐라고 전파를 했지만은 하늘의 왕국은 임하지 않았죠. 왕이 거부되고 만 것이에요. 이 왕국은 2000년들이 연기되었고 지상 왕국은 임하지 않은 것이에요. 엘리야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주의 그거 무서운 날, 즉 심판의 날 이전에 나타나야 되고 초림 때는 심판의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엘리야의 사건은 재림 때 있을 것이라 이것이에요.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엘리야는 재림 때 다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죠. 그 엘리야가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왕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때 주의 날과 하늘의 왕국은 바로 임했을 것이고 침례 요한은 완전하게 엘리야가 될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재림이 연기되므로써 침례 요한은 엘리야가 되지 못했고 성령께서는 이 사실을 미리 아시고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예언을 조금 바꾸어서 누가복음 1장 17절 상반절을 인용을 하신 것이죠.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면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4절을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4절을 보시면은 만일 너희가 그 사실을 받을 의향만 있다면 오기로 약속된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는 제한된 의미로 엘리야도 말라기서에서 예언한 주의 그 무서운 날이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해서 온 민족을 심판하시고 그렇게 되게 됐던 하늘의 왕국, 지상왕국에 곧바로 도래했을 것이라 이것이죠. 그렇게 되면 구약에서 얘기했던 메시아 탄생, 고난, 죽음, 야곱의 고난의 때와 엘리야의 재림이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다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의 날과 하늘의 왕국에 관한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당시에 성취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이것이요.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은 이방인들의 회심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계신 메시아 왕과 함께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것은 로마서 7장 13절에서 15절에서 예언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왕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11장 26절에서 32절에서의 예언들을 보면 유대인들을 회복하는데 그때까지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주인들의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복되도록 우리는 애써야 된다 이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주인들에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부지런히. 그들은 주님께서 이겨와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한 사람이라도 참여시키는데 우리는 열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주님께서 오신다. 이제 엄청나게 지금 이제 끌어오셨는데 앞으로 어느 순간에 오실지, 어느 날 우리가 자다 이제 잠결에 오실지, 고통받는 가운데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내일을 기약 없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는 늘 주님을 증거하는데 인색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마치죠.